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게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일본에 기무라라는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과 농사를 졌는데 사과를 여기다 갖다 놓고 6개월 동안 돼도 사과가 썩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과가 굉장히 싱싱하고 그렇대요. 근데 어떻게 사과 농사를 그렇게 잘 져가지고 깎아놓고 한 1시간 2시간 있으면 다 이렇게 발해가지고 못 먹잖아요. 그냥 통째로 놔둬도 몇 달이 뭡니까? 며칠만 되면 썩어버리는데 이 사과는 안 썩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과 농사를 졌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분이 사과 농사 짓다가 이렇게 약을 뿌리고 농약을 주고 비료를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사과를 먹은 자기 부인은 알레르기 때문에 사과를 도저히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도 못 먹이는 사과를 내가 왜 짓냐. 사과 농사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거 하려니까 이 사람이 과일 농사만 짓던 사람이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막 가정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산에 가서 자살하려고 나무다가 끈을 매달아 놓고 자기 목을 딱 놓고 뚝 떨어져 탁 내렸는데 나무가 뚝 부러져 버렸어요. 썩은 나무도 한 거예요. 잘못해갖고. 그래서 밑에 땅바닥에 탁 머리를 치고 깜짝 놀라서 눈을 번쩍 떠서 보니까 아니 그 나무 많은 곳에 사과나무가 딱 사과가 열린 거다. 사과나무 하나에서. 그러니까 막 너무나 맛있게 이렇게 여기 사과가 열렸어. 그 많은 나무와 풀들이 있는 데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걸 연구한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사과나무가 자라서 사과나루 열매를 맺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연구해가지고 자기 사과밭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과를 심어놓고 10년 동안 뭐 했냐? 10년 동안 사과가 안 열려요. 왜 그러냐? 사과나무 풀도 안 베고 나무만 심어놓고 그냥 내버려 버려요. 약도 안 치고 비료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10년 있다가 사과가 딱 열었는데 하나밖에 안 열렸어. 동네 사람들이 저 바보 같은 사람, 저기 무슨 사과 진다고 저렇게 풀도 안 매주고 약도 안 치고 비료도 안 주고 저렇게 할 수 있냐 막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넘어서 11년, 12년 되니까 사과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진짜로 썩지 않는 시과예요. 몇 달 놔도 썩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가서 사과를 연구해 보니까 나무를 연구해 보니까 비료를 주고 잘 농부들이 풀을 뽑아주고 막 애쓰고 힘쓰는 사과나무는 뿌리가 굉장히 얕더라는 거예요. 왜? 뿌리를 낼 이유가 없어. 물이 필요하면 물 주고 약이 필요하면 약 쳐주고 영양가가 떨어지면 비료 주고 그러니까 이 사과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죠? 그냥 물 땡겨서 먹고 그냥 사과만 만들면 되잖아요. 이 농부는 뭐냐면 풀도 안 매주고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냥 풀이 그냥 항상 무릎같이 그냥 풀이가 쫙 있는. 너무 큰 풀은 이제 나무를 해칠 정도는 뽑아주고. 그러니까 이 사과나무가 어떻게 하느냐? 살라고 하니까 뿌리를 깊이 땅에다 박는 거예요. 사과나무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일반 사과나무 비교가 안 되는. 여러분 다른 사과나무는 그냥 포크레인 갖다가 확 뒤집어 보면 홀랑 다 뽑아져. 이는 안 돼.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이 나무는 위에서 영양가를 뽑는 게 아니라 전 땅 속에서 물을 끌어당겨 가지고 영양가를 끌어당겨서 사과를 만들으니까 사람이 먹어도 아무 탈 없는 좋은 사과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는 바로 그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그게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대단한데 우리가 어디서 이 복음을 넘어지느냐. 교회 와서 넘어진다. 교회 와서. 성도들의 갈등 때문에. 또 어디서 넘어지느냐. 세상 나가면 이상하게 원수 관계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뿌리가 깊이 안 내려서 그래요. 사람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그러면요.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바울이 굉장히 복음 안에 깊이 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은 세상 권세자들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는 복음이 뭐냐 이걸 설명했어요.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 복음이 어디서 복음이란 말이 어디 있냐 그러죠. 복음이란 말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있어요. 바울이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느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우리 신자의 능력이 어디냐? 교단이고 아니고요. 어느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고 어느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은 게 아니고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요 세상에 나가서 다 이기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뭐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은 뭐라 했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뭘 주셨느냐?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이시다. 완전 해방입니다. 그죠? 1절 2절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7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왜 양자 삼았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자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입니까? 8장 31절 39절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걸 얘기하고 있죠. 그죠? 성경에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이 세세에 뭐가 있냐? 아브라함 예 가지고 예를 들고 모세를 가지고 예를 들고 다윗을 가지고 예를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구원받을 조건이 있냐?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조건이 있냐? 다윗이 구원받을 조건이 있냐? 믿음으로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 아니냐? 다윗도 허물도 있고 다 실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로 그렇잖아요. 로마서 11장은 뭐냐? 이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를
남겨둔 자로 불렀다. 남겨둔 자. 남은 자라. 남은 자. 이 시대 전도 때문에 남은 자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는 계속 복음 안에 있는 성도, 복음 안에 있는 자의 기도, 복음 안에 있는 자의 애국이 뭐냐?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거냐? 이 부분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엄청난 축복이요. 현장에 가서 작은 것에 넘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리듬이거든요. 리듬이요. 그죠? 우리 학생들은 공부에 리듬을 타야 돼. 리듬을 계속 타야 돼요. 하루 종일 놀아도 한 10분이라도 책을 보는 습관을 계속 리듬을 타기 위해서. 매일 책 안 보다가 어느 날 책 보면 몸살 납니다. 그잖아요? 오늘 기근이가 어제 와가지고 며칠 동안 집에 와서 놀다 보니까 감기 걸렸어요. 제 해병대가 맨날 바닷속에 지금도 들어가고 있거든. 춘대도 빨가벗고 들어가는데 들어가서도 감기 안 걸리는 것이 직구직이 와서 감기 걸렸다면 이게 리듬을 못 타서 그러잖아요. 그죠? 또 병장이라 그렇고요. 어제 보니까 병장이라 인사도 목사님 오셨어요. 거의 다 많이 눈이 다 풀렸어. 오늘 준법이 보니까 저 뒤에서도 봐도 반짝반짝 하잖아요. 모자도 각 쓰고 딱 해서 벗지도 않아요. 교회 와서도. 해병대 뚜껑 있는 머리만 그 보면 보이는데. 그죠? 영적인 것도 리듬을 타셔야 됩니다. 저는요 확실히 믿습니다. 요걸 계속 이 축복을 누리면요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안 될 일인데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장에 교회 와서도 이걸 깨지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거의 말 막 함부로 하고요. 누가 죽으라고 뭐 하면요.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말 툭툭 던지는 게 이 영적인 리듬을 깨는 상황이 너무너무 많아요. 가정이고 어디고요. 다 이걸 깨는 리듬이야. 제가 목사로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이 리듬을 어떤 소리, 어떤 환경에 가도 이걸 안 깨지게 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이것밖에 없어요. 사람들 그냥 쉽게 말하잖아요.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게 받으면 상처가 돼가지고 이 언약은 잊어버리고 그 사람이 한 말만 계속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저렇게 말 함부로 해? 저것이 무슨 목사야? 저게 무슨 정직자야? 해가면서 언약을 막 심고 상처 언약을 막 심고 심어가지고 아주 상처를 리듬을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요. 반대쪽에 상처를 리듬을 갖고 있냐 이걸 리듬 갖고 있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사람은요 여러 직업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영적인 사람이냐 육신적인 사람이냐 이것밖에 없어요. 착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질문해야 돼요. 너 엄마한테 대드는 그 삶으로 살래? 응? 그렇게 해놓고 늘 양심을 괴롭고 그잖아요? 그게 같은 삶이잖아요. 그죠? 엄마한테 부모한테 소리 지르고요. 양심에 가책이 와서 죽는 거예요. 지는. 그럴래 말 잘 듣고 착한 사람으로 살래. 그건 항상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성도님들이 이걸 선택할래 늘 교회 와서 갈등하고 또 이렇게 악한 사람들 현장에 나가면 이상한 사람 붙잡고 막 문제 있는 사람 붙잡고 갈등할래? 문제 있는 사람 그죠? 오늘은 뭐냐? 이 지도자들 가지고 갈등할래? 이걸 놓고 늘 이걸 다 깨버려. 우리는 저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역사는 절대 안 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건 악령의 역사예요. 잘못하면. 요거 역사하면요. 성령이 계속 역사해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 틀림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자들은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부분이거든. 이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서 막
기독교 어떤 목사님들은 매일 데모에 앞장서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맨날 나라를 위해서 목사님들이 막 정치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판단하고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어디 봐도 그거 그렇게 하라고 안 했어요. 오늘 성경을 찾아보면 몇 군데 이 말씀이 나와. 오늘 로마서 13장 1절에도 그렇잖아요.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도 말씀. 베드로전서는 1장 2절 12절 13절에 13절 14절에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있어요. 우리를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순복하라.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정리를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권세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바울은 우리는 이제 복음을 가지고 산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 삶 속에서 이 복음 속에서 모든 것을 승리해 나가는 거죠. 그걸 삶 예배예요. 이런 것들한테 걸려들어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고 상처가 함께하는 걸로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중국 가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등치도 좋게 생기신 넙죽장 인자하신 우리 이 집사님이 그냥 퉁퉁하고 그냥 내가 봐도 막 얼굴에 복이 다 쓰여 있어 그냥. 근데 나한테 은혜 있는 상담을 줄 알았더니 역시나 우리 아들이 차 운전하는데 택시 운전하는데 그 손님을 때려가지고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억울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줄 알고 그래도 힘내라고 말했는데 우리 전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정말 거짓말이에요. 응? 저 아들 예수님도 안 믿고 손님을 때렸는데 돈 1원 안 냈다고 때렸다. 딱 1원이 모자란 거라고. 1원이 모자란 거예요. 택시비 그럴 때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1원 다음에 주십시오. 그러고 드릴 건데 집에 가서 갖고 온다 해도 그걸 파는 죽여버린 거냐. 얼마나 악한지,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서 빼내려니까 뭐 사람 사서 빼내잖아. 1원보다 훨씬 많이 들었어. 그래도 못 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죠? 이 작은 것에 걸려들, 1원에 걸려들어서 몇만 원 손해본다. 몇만 원 손해봐. 몇만 원이 뭐예요? 사람 인격 다 무너지고. 내가 보니까 다 끝났어 그냥. 우리 전사님이 얼마나 악한지. 그런 놈 나와봐야 1원 때문에 사람 때리는 놈 나와봐야 또 때리니까 그냥 놔둬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 그 전사님 막 등치가 전사님 더 여장부예요. 여장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작은 것에 걸려서 다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권세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랬다니까요. 오늘 로마서 13장 1절에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나니 그랬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목사님 악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그랬어요. 맞아요. 하나님 계획 안에서 세우지 않으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 21절에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왕을 세우고 왕을 패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다니엘이 그랬다니까요. 저 왕들이 얼마나 wak한지 우상 숭배하는 그 왕들 앞에서 그랬다니까요. 다니엘 4장 25절에도 마찬가지죠.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은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라 그랬어요. 왕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왕이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웠고 이걸 알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또 우리는 두 번째, 지도자가 권세자가 여기만 있냔 말이죠. 우리의 직업, 우리의 직장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지도자들, 그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뭘 배웠냐?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래요. 너는 부목으로 갔으면, 부교육자로 가면 너를 주장하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목사다. 담임 목사님이 너를 주장하는 거다. 다른 데로 옮길 때도 담임 목사님이 아직 시간이 아니라면 가지 마라. 네가 주인 아니거든. 저는 그걸 명심했어요. 저는 누가 아무리 막 좋은 교회에서 오라고 해도 그러면 내가 담임 목사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쪽 교회에서 나보고 오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아직 시간이 아니다. 가지 마라. 그럼 그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인데 이 대리자들을 세워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참 답답한 거죠. 제가 이 전도운동 와가지고 막 전도 한참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뭐라 전도 하자 말해. 그러니까 그 소리가 우리 막 그 지역에 쫙 퍼졌어. 이 운동하는 목사님들 나한테 거의 다 뭐라 하냐. 조 목사 빨리 뛰어나와. 거기 있지 마. 나와. 그래서 개척하라는 개척. 너 좋아하는 교인들 데리고 와 개척하라고. 저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니요.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니까. 그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깨달았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 교회에 보냈구나. 이 사명이 딱 깨달아지니까요. 그 응답을 받으니까 가장 쉬워요. 목사님이 다락방 이런 전도운동 안 하라고 해도 내가 하는 줄 다 알면서 다 도와줘요. 겉으로만 아니라고 그래. 문제 생길감이 있어서 하지 말아가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사업장의 사장님을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리고 그 사장이 잘해야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가보세요. 사업장이고 어디 가면요. 조직사회에 가보면 완벽한 조직사회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잘하고 막 수첩공주, 수첩 대통령이라 해도 안 돼요. 안 돼. 부족한 게 천지에 부족한 게예요. 뭘 느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는구나 느껴야 되는데 자기가 완벽한 줄 알고 하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절대 안 그럽니다. 어느 조직사회가 완벽합니까?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조직의 주인입니다. 우리를 대리자로 딱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회에 들어가면요. 요셉처럼 해야 돼요. 이 현장을 바꿀 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버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엄청난 축복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곳에 넘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보면 참 랩런트들 보면 답답해. 부모가 원하는 거 조금만 하면 다 부모 살살 긁으면 다 나오는데 부모 그걸 딱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해가지고 부모 열받아가지고 용돈도 안 나오게 만들고 이 바보잖아 바보. 참말로. 그냥 부모가 원하는 거 그냥 책상에 앉아 있으면 돼. 그냥 몇 시간 앉아 있어 그냥. 책 펴놓고 앉아서 그냥 졸더라도 펴놓고 있으면 용돈 다 나오고 다 나와. 맛있는 거 먹는 거 다 나와 그냥. 그 앉아있는 시간이 귀찮아가 땅바닥에 앉았다고 요구도 먹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주인이 원하는 걸 딱 알면요 다 하게 돼 있어. 그걸 왜 싸우고 갈등합니까? 참 답답하지. 그걸 이 직장을 활용하고 이 사업장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거라 우리는요. 그렇게 되잖아, 그죠? 나한테 일거리를 맡기면요, 그 선에서 최선의 작품을 만들어 버리면 끝이라. 이게 갈등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어딨냐? 나의 가정 현장도 마찬가지.
가정 현장도 원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죠?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는 우리 아버지가 둘이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적인 아버지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못 도와줘도 영적인 아버지가 다 도와줘 다 하겠다 돼 있어. 상관없어. 부모님은 그런 관계예요. 그죠? 이건 또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우리도 자식을 마찬가지예요.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원하는 자를 키워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이 권세자, 엄청난 권세자인데 이것을요 제대로 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대리로 세운 걸 알았어. 그래서 모든 걸 다윗이 할 때는 하나님의 결재를 받으려고 기도한 거예요. 그냥 가서 죽이면 돼. 다른 왕들은 그냥 다 지 맘대로 했어. 기도가 뭐예요? 그냥 지 맘대로 가서 막 집행했는데 다윗은 철저히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물어보고 실천했다고요. 이게 특징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권세 있는 사람들을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순복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 하냐? 이 사람들을 위해서 권세자를 위해서 뭐라 하겠느냐? 기도해라, 기도해라. 왜 기도해야 되느냐?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이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못 결정해버리고 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사단이 탁 역사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단이 이분들을 통해서 많이 역사한다니까요. 이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니까. 응?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좋은 지도자가 되면 되는데 악한 지도자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옆에서 다 이렇게 쑤셔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신랑도 없고 가족도 없으니까 누구한테 뭘 받을 이유도 없고 얼마나 이게 비리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숨겨놨는지는 모르겠지만 혼자 사는 분이 뭐 필요하겠어. 그죠? 저도 옛날에는 우리 동네 출신이 김정필 그 사람 안 좋아했다니까요. 맨날 우리 동네 와가지고 9번이나 뭐 했느냐 금광 달이나 준다 해놓고요 9번일 때가 안 놔줬어. 충청도 사람들도 대단하지. 그래도 이번에 놔줄 거요. 그리고 또 찍어주고 10번 찍었어. 참 지독해다. 참 지독해. 내가 어른들 보고 아이고 참말로 바보요 바보. 그러니까 충청도가 유고도 먹어요. 벌써 3번 4번 안 놔주면 이건 틀린 거 아닙니까? 자기가 국무총리 우리나라 2인자가 돼도 그 다리 하나 못 넣는 사람이 뭘 놓겠어요. 맨날 국회의원만 나오면 다리 놔준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요. 막 우리 찍자마자 저건 이제 안 된다 하면 한쪽에서 뭐라고 하냐. 이번에는 되겠지 9번 됐는데 안 내놨어. 지독해요. 나는 이번에 딱 보니까요. 이분이 진짜 지도자구나 이걸 느꼈어. 지도자가 자기 동네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골고루 생각해야지. 그래서요 진짜 회개할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균형 발전이 안 돼가지고 다 뒤집어져. 이게 뭐예요 이게? 그죠? 야, 내가 이제 그 사모님 돌아가시고 내가 감동을 받았어. 저분이 지도자였네. 한 번도 안 찍어줬는데 우리 아버지 친구 후배인데도 안 찍었다니까. 우리 어머니 그래도 아버지하고 정이 있지 너 찍어줘. 그런 소리 하지 마소. 거짓말 시키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무슨 지도자라고 안 찍었다. 내가 저번 주에 회개 많이 했어. 진짜 이분이 지독한 지도자구나. 지역에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얼마든지 하잖아. 그죠? 참 이걸 기도해야 돼. 이 권세, 이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 우리 교회도 막 지도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학교 안에도 선생님들 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이에요. 교수님들 다 지도자들이에요. 사장님들 다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다 보고 주인은 실제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다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모시고 있는지 알아.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나는 이 지도자가 모델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모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싸우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큰일 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지도자가 나오니까, 그죠? 선한 지도자가 나오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나오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 그게 누구냐? 저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고레스. 바벨론에서 포로에 끌려갔을 때 이 왕이요, 이 왕은 원래 원족이 아니요, 왕의 딸의 아들이거든요. 공주의 아들이요. 이 왕의 아들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찾다 이 왕은 쓸모가 없어, 이 자식들은. 그래서 딸종에서 나온 왕이거든요. 고레스 왕이. 이 사람이 딱 보더니 역사를 딱 연구한 거예요.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나라를 크게 만들려니까 뭐냐? 다 자기들이 믿는 종교를 다 인정해줘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큰 정치를 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뭐라냐? 너희들은 왜 여기 와서 노예 소행하느냐? 빨리 니네 나라 가서 하나님 성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내가 다 대줄게. 이런 선한 왕도 있다니. 하나님도 모르면서. 그죠? 다윗 왕이 봤던 거, 다윗 왕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다윗 왕 한 사람이 나오니까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지도자가 돼서 그 현장을 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에 해필이면 또 우리 장로님이 선거 나가는 주간에 말씀이 나오니까, 그죠? 오늘 막 우리 장로님을 맡고 있는 흑암이 다 무너지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돼야 돼요. 우리 지금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을 해야 돼요. 부산 우유만이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야. 내가 가만히 장로님을 보면 우리나라 산업자원부 장관 해야 돼, 양반은. 아멘 별로 안 하고, 권사님도 아멘 안 하고 앉아갖고 뭐는지를 모르겠어. 우리 권사님 또 뭐 그것도 하지 말아요. 우리 권사님 손 아끼자 그래. 속히면 안 돼요. 그런 인물이. 우리 교회에 그런 장로님 많아요. 장로님 나는 막 속 터져 죽겠다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 속에 들어가서 사람 변화시켜 버렸을 거예요. 더 큰 일 하도록. 여러분, 악한 지도자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도 봤잖아요. 바로왕 여러분 알잖아요. 바로왕.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막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역사를 봤어요. 바로왕이. 그러면서 마음이 얼마나 물론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지만,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잖아요. 바로왕. 또 이스라엘에 아합왕이 있어. 아합왕. 엘리사를 가장 어렵게 했던 이 아합왕이잖아요. 그죠? 막 이 궁 안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거하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믿는 나라가 이러니까 말이죠. 완전 귀신판 만들어놨어, 왕궁이.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지요. 이 아합왕은 자기 분 이세벨의 말 듣고 정치했다는 게 이세벨. 참 대단해. 이 여자 대단하잖아요. 엘리야가 850명과 막 싸워 이기니까 막 엘리야가 네가 바알 선지자 우리 제사장들을 죽였냐? 네 목숨을 내가 죽이겠다 그랬잖아 막.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 왕보다 이 부인이 더 악해가지고 써놔야 돼. 이세벨. 꼭 써놔야 돼. 오늘 막 욕을 사람 써놔야 돼 그냥. 내가 우리 장모님들 괴롭히는 사람 이름 다 써놨다니까요. 앉을 때마다 기도하네. 이 양반들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 바꿔주세요. 기도한다. 내가 신앙 양심을 죽이라고 하면 어렵잖아, 그죠? 하나님 이들 망하게 해줘. 이런 건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그래야 되냐. 하나님이 갈등할 거 이거 축복으로 역사해야 되는지 저주 그건 하나님 뜻이지 내가 아니에요. 그냥. 아방. 또 누가 있습니까?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헤로당. 참 이건 아주 나쁜 왕이요.
이스라엘을 땅덩어리 그 조그만 땅덩어리를 세 개로 나눠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분부왕으로 나눠주는 놈이라니까요. 얼마나 이게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참 이런 악한 왕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보고 기도하라. 바울도 마찬가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어마어마한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거기서 뭐랬냐? 정사. 그 말은 통치자들 그 말이에요. 이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또 권세자의 그 권세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국법, 합법적인 걸 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걸 기도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단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싸우라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이런 인물이 있잖아요. 자기 국법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히틀러 같은 사람들. 저 러시아의 무솔리니 같은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죠. 법으로 막 엄청나게 죽였어요. 무솔리니 같은 사람들은 막 우리나라 저 일본 저쪽에 그 섬에서 살았잖아요. 우리나라 일제 시대에 많이 끌려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뭉쳐가지고 뭐 할 줄 아니까 막 전 러시아 다 흐트러뜨렸잖아요. 그 사람 정치적으로 한국 사람도 하나 놔두면 안 된다고 늘 데모에 싸니까 막.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권세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뭐냐 기도해 줘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야 우리가 잘하잖아. 지금도 막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막 또 갈등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좀 말로 대화하면 되는데 막 둘이 막 다 고집들이 다 세신 것 같기도 하고 막. 홍준표 도지사는 우리가 알으니까 고집 세다 그런 거 알고 그냥 인정하는데 그냥 그래 그죠. 참 대단한 것도 많아요. 세 번째는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또 뭐라 했냐? 저 마지막 6절 7절에 공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세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오늘 바울이 뭐라 해요? 내라는 거죠. 그죠? 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로마 돈을 갖고 와가지고 이건 세금을 내야 되니까 뭐 해야 됩니까? 로마 그 돈에는 로마 황제의 그 얼굴이 사진이 딱 찍혀 있단 말이죠. 예수님한테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느냐?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이고 가이사 주면 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건 뭔데요? 참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인데 하나님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 헌금이 하나님 겁니까? 그러면 헌금 아닌 것은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그죠?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10분의 10은 10분의 9는 내 겁니까?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럼 다 바치란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것은 경배예요. 예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저 가이사에게 내야 될 거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되지만 뭐 할 때는 딱 경배해야 되느냐? 이거요. 경배를 뒤집을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 민족은 잘 알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0절까지도 보면 저 서머나 교회를 굉장히 하나님이 칭찬하시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뭐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지배한 나라에다가 뭘 만들었냐? 로마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이 서머나 교회. 하나님이 서머나 교회를 굉장히 크게 쓰임 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제 시대 우리 민족이 일본 사람들이 학교에다가 교회 앞에다가 뭘 지어놔? 신사를 다 쳐놔. 신사를 만들어놨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로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필요한 세금도 다 내야 되지만 요거 할 때는 참으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요구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 했냐? 신사를 섬기라는 거야. 신사 참배. 야, 이거 나는요 진짜 웃기는 막 뭐 어떤 사람이 일제 시대에 일본의 뭐 군인이었다 하면서 반대하는데, 이거 내가 우리나라 사람들 다 신사에 다 절했다니까. 안 잘한 사람은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도 진짜 이게 뭔 줄 아는 사람만 안 했어. 다 머리 조아렸어. 그러면서 뭘 지금 와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저는 한경직 목사님이 너무 존경스러워. 왜 존경스러웠냐?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노벨상 같은 상을 딱 주려고 하니까요. 목사님이 나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못 받는데? 목사님 같이 훌륭한 분이 왜 못 받습니까? 내가 일제시대에 모르고 신사 참배를 찬성하고 신사 참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내가 그런 상을 받냐? 못 받는다. 그래서 어거지로 그러니까 받으셔야 된다고 해서 줬다니까요. 양심 있는 목회자죠. 그죠? 여러분 일제시대에 어떻게 나왔냐? 이때 총회장 이름을 대야 돼. 홍택기. 이분이 총회장이라. 홍택기 목사님이 총회장이에요. 이 사람 딱 이제 의장석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국민 의례입니다. 가시면 예하세요. 예 몇 명이 예야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아니면 아니세요 이래야 되거든. 법은 꼭 그래야 돼. 가면 예하시고 아멘. 예 그러면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아니요 그러면 이제 토론이 벌어져야 돼요. 아니요 가면 예하세요 해놓고 아니면 아니라고도 안 하고 그냥 가면 예하세요. 예 땅땅땅 통과해버려. 그때에 아니요 한 사람이 법이요 하는 게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아니요 이거 법이 이제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 양보를 다 물어야 되는데 안 물었지 안쪽은. 그러니까 그때 이제 법이요 나오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들 가면 이름 나왔고 중간에 99%가 다 가면 예 했는데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그때 아니요 이런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종이 어지간하면 말이야 숫자가 많으니까 넘어가려 한단 말이야. 그러면 법이요 그러면요 다시 해야 돼. 그게 누구냐? 우리나라 목사가 아니라 브루스 헌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사예요. 브루스 헌터라는 선교사님이 법이요. 그러니까 회장이 그러면 그럼 뭔데요? 그래 물어봐야 되는데 경찰이 와서 떡하게 잡아가버렸어. 그 회원한테 일본 순사들이 와가지고 딱하니 잡아가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핍박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기독교의 다른 종교는 다 신사 참배예요.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에 다 들어가 신사 참배했대요. 몇 명 목사님들이 생명을 걸고 이것은 틀린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어떻게 일본 신사가 일본 왕이 신이라고 하느냐? 절대 할 수 없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나온 주기철 목사님, 한상도 목사님, 그때의 아주 유명한 이 여자 전도사가 있는 최덕지 전도사라고. 이 사람은요 손톱을 다 뽑아버려서 또 막 거부하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 신사 참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신사를 만드는 그 자체가 틀렸다. 그래가지고 막 여자가 그때 막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기들이 안희숙 사모님 이런 사람 같이 있었어요. 역사에 보면 재밌어요. 이 최덕지 전도사님은 얼마나 지독하냐. 하루에 4번씩 예배를 하는 거야. 예배. 감옥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예배하고 막 그러니까 간수들이 막 다 시끄러 죽는 거라. 막 시끄러 죽는 거야. 하루에 4번이니까 정식기도 하니까 막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정식기도 했다고 막 자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순사들이 와서 막 묶어놓고 다 해도 안 돼. 나중에는요 팔다리 다 묶어놓고 입에다가 수건을 갖다가 딱 하고 물려버렸어. 말도 못하게. 밥 먹을 때만 열어주고 이러고 딱 묶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딱 됐는데요. 누가 왔냐? 정신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정신병자가 와가지고요. 그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와서 딱 수건을 빼줘 버려가지고 예배 딱 드리고 딱 깨주고
얼마나 정확한지 다 누가 시간 안 알려줘도 마귀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 여러분 이걸 막는 거예요. 이걸 막아야 돼. 경배는 하나님 앞에만 있는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게 한국 기독교잖아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한국이 왜 이렇게 세계적인 막 이 선교 국가가 됐느냐? 제가 뭐 이거 한 민족이 다 살아났어요. 우상이 뭔지 알고 끝까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우리가 다른 종교는 틀리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참말로 우리는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기독교를 보면 굉장히 편협하고 지들만 맞고 틀리고 그 짓을 해가지고 이 민족을 살 것 같으면 우리가 더 허락한다니까요. 망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 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다 뒤집어졌어. 우리는 끝까지 이런요 절대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할 때만 딘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정치와. 딴 때는 순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2장,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론 부분이 뭐냐? 우리가 영적인 리듬을 누릴 거냐? 이 리듬 문제예요. 성도님들이 영적 리듬을 누리면서 일 속에서 그걸 늘 누리세요. 우리 환경은 나를 자꾸 이걸 깨려고 하는 환경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안 당할 수 없잖아요. 그죠? 당하더라도 빨리 벗어나 버려야 돼. 빨리 벗어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사업장 우리 직장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계속 묵상이 되어지면 이 영적 흐름이 되어지면 나중에 그게 싹 바뀌어요. 바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뭐냐? 이 영적 리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리듬.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건강을 하려면 이 육신의 리듬을 타야 된다니까요. 리듬을 늘 운동하고 이러잖아요. 조금 막 할 때 몰아쳐서 하고 막 놀 때는 며칠 맨날 놀고 막 그러면 틀림없이 문제가 와. 밥도 아무리 먹기 싫어도 조금씩 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3일 굶었다가 5일치를 한 번에 다 먹어버리고 어떤 사람이 살겠냐고 그거 다 병들고 그러지. 그거 이해가 안 가요? 영적 리듬도 마찬가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다 어떤 문제가 왔으면요. 문제가 해석이 잘 거꾸로 돼버린다니까. 그런데 이걸 못 누리다가 문제 오면 막 다 뒤집어 쌓아가지고 막 자기 스스로가 마귀가 안 건드려도 스스로 죽어버리네요. 신자들이. 그런 신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적 리듬이 딱 타지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정확하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깨달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게 뭐냐? 그게 기도요. 그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뭐예요? 막 틀린 거예요. 제가 부모 갈 때요. 기도 많이 한다는 성도님들 보면요. 거의 갈등도 기도만큼 해요. 미치겠다, 내가 미치겠다라고. 모든 사람이 다 갈등 존재예요, 그냥. 기도는 막 내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전에까지 기도하면 대장인데 염려 대장, 갈등 유발시키는 대장. 기도하는 사람이 다 그거 최고는 다 갖고 있어. 교회 문제 일어났다. 기도하는 사람들 팀이 다 나와. 교회 갈등을 다 어디서 나오냐? 그 사람들 속에 나와. 왜? 1부 기도하고 2부는 누구네 집 부부싸움 했대. 저거 무슨 상관 있어? 싸우고 말고. 제가 다락방 하다가요. 이 집은 다락방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기겠다. 그 점 딱 하나 있어. 그거 정확히 맞았어. 1부 예배 끝나고 맛있는 거 먹고 또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는 온 교회 당회를 다 해요. 자기들끼리. 그거 다 무너져요. 그건 기도 아니에요. 그건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영적 리듬 다 깨져 버리는데 내가 막 그래서 막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대표적으로 막 나한테 욕 많이 먹으면 몇 분 계셔요. 기도해놓고 아들 걱정하고 남편 걱정하고 이런 사람 난 되게 혼납니다. 맡겨버리지 왜 기도할 때는 뭐 때문에 하고 또 안 맡기고 그걸 들고 또 가냐고 말해. 이거 문제거든. 믿음 다 깨져버리면 다 망해버려. 이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거든. 다 100% 맡기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걸 잘못했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뭐라 하냐. 나보고 우리 믿음에게 오자마자 교인 아이들까지 30명인데 나보고 뭐라 하냐. 성가대를 하라고 기도하. 성가대 성도들 보고 성가대 하라고. 전 교인이 다 성가대해도 성가대가 안 되잖아. 그죠? 그럼 내가 우리 집사람 쳐다보는 순간에 이 여자가 어디 화성에서 왔나 금성에서 왔나. 그래서 내가 싸웠다니까. 이 사람아 저기 저러봐라. 교인이 30명 어른도 제대로 없는데 그 사람을 다 앉으면 여기 앉아서 예배들 사람이 없다. 여기 앉아서. 그래가지고 부부싸움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막 싸우고 설교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내가 싸움 대장이니까 나는 그런 거 뭐 상식적인 말은 못 알아듣거든. 싸우거든. 어느 날부터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 그거 놓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집사람이 입을 통해서 나한테 하는구나. 그 내가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가 멋있는 찬양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됐잖아. 그죠? 미리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거 싸울 거 없어. 그 싸우면 영적 믿음 다 깨져버려. 안 된다. 그 사람이 내가 못 보는 부분을 보고 이웃 사람들이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성도들이요. 다 여러분이 하는 말 옛날에는 다 갈등이라 내가. 근데 지금은 뭐냐? 다 기도 제목이라. 앞으로 내가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요. 그래야 갈등이 안 오잖아요. 그죠? 싹 넘어져야 돼요. 이때부터 기도는 큰 역사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기도는 애국하는 것이고 애민하는 것이고 애양하는 것이에요. 이때는 기도가 나라를 위한 것이고 백성을 위한 것이고 치역을 위한 것이고 이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애국이라 진짜 애국이라. 우리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어. 이걸 깨는 것도 누구냐? 상대방이 아니요. 내 스스로가 깨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걸 기도 제목으로 받아들이면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모든 걸 기도로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을 갖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서 큰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권세자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직장 안에 있는 상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세우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을 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동행하심이 이날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와 나라를 위해 선신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